오늘은 성막 널판과 시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 있죠? 그림들 먼저 앞에 잘 옆으로 성경 옆에 펴놓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성막 들어가기 전에 또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시작해야죠. 성막에는 교회론, 기독론, 인간론에 해당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여행을 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했죠. 요즘 여행 유튜버라고 하죠.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유튜버들은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그냥 어느 지역에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관광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들이 사는 그 삶의 문화들을 체험하고 직접 그것을 갖다가 다 경험하고 오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옛날에 봤는데 꿀벌 체험하는 데 가가지고 진짜 벌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절벽에서 벌을 따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체험하고, 저기 몽골에 가면 뭐예요? 양치는 것들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다 체험을 하고 먹는 음식들도 아주 특이한 것들을 먹더라고요. 무슨 음식을 먹냐면 그 개미 있죠, 개미를 볶아서 먹더라고요. 어디 또 동네 가는. 그게 이제 거기에서만 나오는 특별 요리래요. 근데 왕개미야. 그런데 뭐 우리는 뭐 번데기 먹으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개고기 먹는 민족이 뭐 다른 나라 뭐 욕할 건 없죠. 여튼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문화 체험들 같은 거. 그러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많은 여행이 주는 그 경험들, 사람들과에서 얽혀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여행이 주는 유익들을 얻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생각하면 돼요. 이 성막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냥 단순히 이게 뭐 널판이 어떻네, 뭐 휘장이 어떻네,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기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에 적용을 시켜가면서 과연 교회에 이 말씀이 어떻게 풍성한 은혜로 적용되어지는가를 확인하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막 널판에 관한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6장 15절 16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일단은 널판 하나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왼편에 보시면은 여기 넓이와 높이의 널판 사이즈를 제가 그려놨죠. 널판 하나. 그래서 높이가 10규빗에서 약 4.5m, 넓이는 1.5규빗에서 68cm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성경만 있으면 이거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림이 동원돼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성막 널판 은받침이라는 그림을 왼쪽 위에다 그려놨죠. 이 촉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 널판 밑에 받침 2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걸 꼽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은 받침대에다 꼽는 거예요. 그 밑에 하단에 그려져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촉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약간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2개가. 이해하셨죠? 그래 이제 18절로 우리 18절 20절 읽읍시다. 19절 건너뛰고 시작.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성막 다른 쪽 꼭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널판 이 하나를 갖다가 20개씩 만들어 가지고 각각 어디예요? 남쪽과 북쪽에 두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옆에 성막 널판 그림이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 긴 쪽의 성막의 널판지가 몇 개 들어갔다고요? 20개씩 들어갔어요. 각각.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1.5 규빗이니까 규빗으로 따지면은 30 규빗이 돼가지고 길이로 따지면 약 13.5m에 해당하는 길이더라. 예. 예, 여러분들 자료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이 그림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좀 예쁜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여튼 제가 이제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여튼 그래도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쉽게 이해는 가시죠. 예. 자, 네.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예, 이제 그 다음에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스문 얼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은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라. 그래서 이제 바닥에 뭐예요? 은받침을 갖다가 각각 널판 하나에 두 받침대, 은받침대 2개씩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쪽에 20개씩 있으니까 한쪽마다 은받침대는 40개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받침의 의미를 좀 생각할게요. 은받침은 그래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총 이 널판이 48개가 들어가요. 48개의 널판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96개의 이 은받침이 이제 이 성막 널판의 바닥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왜 은받침으로 만들라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은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게 대가지불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은은 대가지불이다라고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접어놓고 출애굽기 30장 1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복잡한 얘기는 왜 봐야 돼? 나도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도움은 돼요. 자,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3절. 이게 속전세에 대한 얘기예요. 자, 속전을 내라는데 은으로 내라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 13절 출애굽기 30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릎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속전세로 반세겔을 나누는데 이때 반세겔이 은으로 내는 거예요. 반세겔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속전세가 뭘 의미하냐면은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명의 속전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이제 이 속전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준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는 똑같이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다 이 반세겔의 반세겔의 속전서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살 때도 은으로 값을 지불하죠. 은 400세겔. 그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배반당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은으로 팔아넘기죠.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8장 28절.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세겔 팔아넘겼죠. 예수님은 은 얼마에? 은 30에 그죠?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은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대가 지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은받침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다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은받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대가 지불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구속의 사건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조각목 밑에 은받침을 대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왜 은받침을 대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각목이 은받침 위에 세워지는 거죠. 조각목은 누굴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들 인간들인데 어떤 인간들이에요? 조각목이 아주 그냥 쓸모없는 그런 허접한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죠. 성경은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 성의 기생 라합이 그죠? 구원을 받았죠. 엘리야 시절에 사르밧 가부가 그러했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 움큼 남은 그 가루에다가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 같고 그 부어가 요리해 먹고는 음식 만들어 먹고 아들 낳고 죽으려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 집에 구원이 이르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여인들 보세요. 그죠? 수가성 여인 남편 낳으셨는데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어째을까? 그죠? 여러분들 답답하죠? 수가성 여인들. 그럼 또 마리아는 뭐 안 그러나?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죠.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쳐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기다렸던 그 사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그죠? 안진뱅이들, 수많은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한 3, 4명 나오죠. 이름은 한 3명 나오고 3명인가 4명 나오죠. 이제 따져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름이 안 나오는 여인도 1명 있고. 그들의 특징이 뭐죠? 이방 여인들이고 또 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여인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로 나오는 여인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그죠? 다말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인데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죠?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나오죠. 네. 그죠? 또 뒤로 가서 기생 라합 아까 했듯이 가나안 여인이었죠. 기생이었다고 기생. 그 라합이 가나안 여인이었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또 누가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뭐 한 명 더 나오는데 뒤에 가면 누가 나오죠? 이 다윗이 범한 여자인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나오죠. 이름은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죠. 바세바. 그죠? 불륜으로 인해서 낳은 자식. 너무 지저분한가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하나님의 족보인데 좀 그 여인들이 좀 더 거룩하고 좀 성녀스럽고 뭐 저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성녀 마리아스러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그런데 보세요. 유독 이런 여인들의 이름만 마태복음은 꼭 꼬집어서 이런 여인들이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일부러 이게 그렇게 그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흠 많고 문제 많고 도덕적으로 결함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 이하의 그 어떤 그 대접을 받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올렸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세상 영웅들만 나오고 부자들만 나오고 세상에서 이름을 낸 사람들만 나오고,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참 비참하죠. 우리는 자격이 없죠. 우리는 실력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금 가진 소망 중에도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심된 상처받은 영혼들, 세상에서 어떤 아픔을 경험한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의 회복을 맛봐야 될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어서 살아나는 그런 걸 기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진도 나갈까요? 다시 이제 21절로 갑시다. 출애굽기 26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각각 40개가 되는 거예요. 20개씩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받침으로 지금 두 받침으로 만들어서 하고, 22절 23절 시작.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23절 시작.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자, 이제 다시 그림을 보세요. 참고하시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막 뒤쪽이에요. 그죠? 서쪽이라고 나오는 이 뒤쪽에서는 널판 6개가 기본적으로 깔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두께는, 이 길이는 6개 길이니까 9규빗이 돼서 약 4m 정도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서리 쪽에서는 이게 널판을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2개를 겹쳐서 세웠다고요. 이해하셨죠? 6개인데 그 마지막에 모서리 쪽에는 2개를 겹쳐 세웠어요. 이해 못하면 지금 빨리 질문하세요. 머리 흔드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이해했으면 넘어가고. 그림 그려드려요?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요. 그죠? 요런 개인데 여기는 2개씩 세웠다고, 여기 끝에를. 그림을 못 그려서.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죠? 진짜.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6개죠. 이렇게 6개를 세웠는데 여기다가 마지막 모서리에는 2개씩 세웠다고요. 이렇게 세웠든지 뭐 아니면 반대로 밖으로 세웠든지 하여튼간 해가지고 어떻게 2개씩 세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2겹을 겹쳤다고요. 여기 모서리 쪽으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총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총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48개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사실은 좀 딱딱한 내용들이죠, 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없으면 이해를 하기 힘든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24절 5절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이해하셨죠? 2겹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서리 쪽을 그렇게 해서 25절 시작.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그래서 이제 8개가 있으니까 널판이 받침은 1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다 해서 48개 곱하기 해서 96개의 이 은받침이 만들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두 번째가 널판의 숫자예요. 널판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총 합쳐서 20 더하기 20 더하기 8에서 48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 48개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그냥
그냥 만들다 보니까 48개다라고도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찾아봤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없었으면 제가 쓰지를 않았겠죠. 그죠? 48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48을 찾다가 성경을 이제 보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재밌는 단어를 확인하게 됐는데, 여기 20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널판을 20개 만들고 그 반대편으로 되는 북쪽에도 널판을 20개를 만드는데 성막 다른 쪽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죠. 이 다른 쪽이라고 말할 때 하는 이 쪽이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첼라라는 말로써 이게 이제 이게 영어로는 사이드예요. 이 옆에 모서리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 뭐라 그래 그거 갑자기 이 옆에 있는 게 뭐예요? 갈비뼈. 갈비뼈라는 뜻도 있어요. 옆에 있는 갈비뼈. 첼라라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합쳐진 첼라가 그런 말이에요. 옆구리 갈비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재밌는 게도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실 때 나오는 이 갈비뼈가 첼라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 접어놓고 창세기 2장 21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 뭔 소린가 이제 좀 하실 건데 조금 따라오시면 알게 돼요.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갈빗대가 바로 이 첼라예요, 첼라 지금. 네. 이해하셨죠? 옛날에 우스갯소리 좀 하고 갈까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이에요. 그때 전도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남자의 갈비뼈는 여자의 갈비뼈보다 하나가 적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시냐. 하나님 과학적인 게 아니죠.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남자의 갈비뼈는 그래서 여자의 갈비뼈보다 하나 적다. 그게 이제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 설교 들고 야, 성경 참 신기하다. 진짜 갈비뼈가 없는 줄 알았죠. 근데 한참 그게 많이 시끄러워지니까 의사가 나와가지고 믿는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거 거짓말이다, 아니다, 틀린 거다. 남자 여자 갈비뼈 둘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혼선을 무마시켰죠,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인간의 갈비뼈가 몇 개일까요? 인간의 갈비뼈 퀴즈. 알아맞혀 보세요. 네, 몇 개요? 28개 하면 안 되지. 24개. 12개. 24개. 이해하셨죠? 24개. 아담 거 24개, 하와 거 24개 더하면 48개. 이게 딱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기한 거죠, 사실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48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우리 몸을 디자인하듯이 성막도 그렇게 48개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뒤에 6개 묻히고 끝내도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씩 덧붙여가지고 모서리에 덧붙여서 뭐예요? 48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디자인하시고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해석도 맞죠. 하나님이 인간의 장기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해석도 좋은 해석이 되고요. 제일 좋은 해석은 저는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를 상징하는 게 이 48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48이 완성되어야지만 성막의 널판이 완성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예, 그거예요 지금.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을 시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여기 2장 18절 폈으니까 읽어보세요.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보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좋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좋지 아니하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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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좋지 않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얘기도 되죠. 그죠? 그래서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말하면은 아담이 하와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때로 이루는 그런 어떤 완성품이 되었더라라는 게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안 하냐면은,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조직이 가정 아니냐.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이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할렐루야. 네, 안 쓸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거 무슨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은. 그러니까 신랑 되신 여수와 연합된 삶,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요, 뜻이요, 목적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시 진도 나갈게요. 출애굽기 26장 26절 27절 읽읍시다. 이게 휘장하겠나 이래가지고 26절 27절 출애굽기 26장 26절 27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자, 그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기 성막 널판에 대해서 제가 또 띠에 대해서 그림 드렸어요. 자, 여기 성막 널판 띠를 보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 말 그대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그 띠를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서 5개, 저쪽 널판을 위해서도 5개고 뒤쪽을 위해서도 5개를 만들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성막 널판 띠가 지금 몇 개씩 끼워져 있어요. 밖으로 이제 고리를 거는 데는 몇 개씩 있어요? 4개씩 있죠. 그죠? 4개씩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28절 보세요. 28절 5개인데 하나가 어디 있냐면은 28절에 나와요. 시작.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가운데는 또 중간띠 하나를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는 어떤 띠냐면은 여기 성막 널판 띠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여기 널판 가운데를 뚫어 가지고 끼워 놓은 거 있죠. 정 가운데. 그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띠가 몇 개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4개만 있는 거 보죠. 밖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가운데 그 널판과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중앙에 하나를 박아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핵심 그 축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이해했으면 아멘. 예. 이런 걸 왜 가르쳐야 되는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면은 널판 띠는 이런 거구나를 이제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널판 띠가 상징하는 게 뭐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 성막의 널판도 하나의 교회론이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다 띠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라는 게 핵심이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널판의 띠 핵심이 뭐라고요? 연결이에요. 연결성. 그렇죠? 이 연결성은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서도 다뤘냐면은 정금등대, 순금등대에서도 그것을 연하여서 만들라고 할 때 다뤘죠. 기억나시면 아멘.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널판 띠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널판은 연결하는 띠를 만들어서 그것을 5개씩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서로 혼자서 떨어져서 놀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론이죠, 교회론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돼야죠. 아멘? 할렐루야. 예, 뭐 여긴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설명할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출발점이 같은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세상으로부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더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윤리적이지도 않고 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더 그렇게 어떻게 더 그냥 엉망으로 사냐, 이런 소리를 가끔 듣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고요. 근데 뭘 착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교회는 성자들이 와서 구원받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구원받은 걸 특별 은혜라고 하죠.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죠. 일반 은혜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일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인간들이 많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로 인해서 그 양심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선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뭘 간과하고 있냐면, 특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은혜 속에서는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는 수두룩하다라는 걸 놓치죠. 죄인들의 집합소인데 의인들의 집합소가 아니죠. 죄인 믿었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죠. 그 중에는 있죠.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는 넘쳐나죠. 그게 교회여야 하고요. 안 그래요? 교회가 다 성숙한 교인들만 있어가지고 교회 전부 다 오면은 다 남들을 배려하고 다 그냥 아주 도덕적이면서 아주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다 아주 그냥 근사한 분들만 있다면 여러분 거긴 숨 막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 속에선 구원도 일어나지 않아요. 날마다 뭐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자꾸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잉태하는 걸로 치면은 자꾸 죄인들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어린애잖아요.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뭐 시장판과 비슷하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몰려와가지고 서로 거기서 막 아웅아웅 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함께 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비죠. 그게 교회죠. 이게 하나됨이죠. 하나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숙한 교인들이 물론 많아야죠. 그래야지 그 교회에서 계속 그 성숙한 성도들이 태신자를 낳을 거 아니에요. 자꾸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런 원리에서 성숙한 교인들이 많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다 성숙한 교인들만 있다, 그거는 잘못된 편견이다. 할렐루야.
이건 간단히 설명할게요. 휘장은 지금 성막의 휘장은 지금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것은 성소의 휘장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앞쪽에 쳐지는 휘장이 있고 성막 뒤쪽에서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두 가지 휘장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은 성막 문에 있는 그 휘장이 아니라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휘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만 나아갔죠?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곧 성전의 종결을 의미하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는 거죠. 제사가 필요치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완벽한 속죄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를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교회의 새 출발을 알리는 그 빵빠레가 바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남을 알리는 거죠. 네. 이 정도로 합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윤계상 씨가 여러분들 아시죠? G.O.D 멤버였으면서도 요새 이제 배우로도 한참 활동하는 그 유명한 배우거든요. 윤계상 씨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3년 전에 뇌동맥류라는 수술을 받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최근에 TV에 나와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뇌동맥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뇌가 혈관이 얇아진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고이는 거죠. 이게 혈압이. 그러다가 이게 뻥 터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돼가지고 무사히 수술을 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이게 쓰러졌을 때 뇌동맥류는 그러면 벌써 앰뷸런스 실려가더라도 죽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터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답이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병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게 빨리 발견돼가지고 무사히 수술을 받았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수술대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살아났잖아요. 이제 삶을 이 사람이 이제부터 주어진 삶은 보너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약간 느낌이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신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그렇죠? 보너스 인생이라는 삶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야. 아멘? 네. 우리가 맨날 그날이 그날같이 살면은 그거 지겨워서 못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셨죠? 아니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뭐 똑같은 일 안 하나요? 맨날 서지에 앉아가지고 야 오늘 비도 오는데 바람 좀 쐬고 싶다 하는데 말씀은 봐야 될 것 많고 그냥 나중에까지 그냥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데도 뭐라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늘 솟아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고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또 나가서 그 빡빡한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을 전할 그 기대감 때문에 제 안에서는 힘이 났다고요. 여러분 하루가 보너스예요. 매일이 보너스죠.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